출애굽기 40장 주보에는 1절부터 16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고요. 마지막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그 안에 증언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금으로 된 분향 제단을 증언궤 앞에 두고 성막의 문에 현수막을 달고 또 물두멍을 회중의 장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안에 물을 담고 또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게 되리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곧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모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들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 이 설교의 주제처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우리들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 주시고 목마른 이 땅의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우리들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광야에서 배우다 네 번째 시간, 광야에서 예배를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은 성막에 관한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성막을 다루고 있는 그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텐데요. 출애굽기에서만 성막에 관련된 내용이 무려 13장에 이르고요. 레위기서에는 18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서에는 13장이 기록되어 있고요. 신명기서에는 2장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서에는 무려 4장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성막에 관한 것만 무려 50장에 달합니다. 모세오경 중에 50장 하면은 창세기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구원의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 문명의 어떠한 첫 초석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분량이 50장인데 성막만 따로 떼어서 보게 되면 그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히 성막만 놓고서 따로 시간을 들여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오늘은 이제 그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 성막을 놓고서 우리가 예배라는 어떤 주제만을 좀 뽑아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핵심과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물론 많은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메시지도 찾을 수 있고요, 죄 사함에 대한 메시지도 찾을 수 있지만은 무엇보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그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한다는 것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에 대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직후의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시내산 위에서 명령하시죠.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그 명령을 받아들인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명령 그대로 백성들에게 그 명령을 하달하게 되고요. 모든 백성들이 일사천리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완성하는 게 출애굽기 39장. 이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축복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완료되었으니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40장 내용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 우리가 읽어서도 알겠지만은 너희가 성막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어떠한 상세한 규례를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성막인데 제물의 종류와 형태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직무를 감당해야 될 제사장들의 역할이 이러이러하다, 임무가 이러이러하다, 이것을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냐면은 성막을 향해 나오게 되었을 때에 너희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여야 하는지, 어떠한 태도여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은 성막도 굉장히 중요한데 성막이라는 어떠한 기구나 어떤 외형이 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를 나오기 위해서 그 안에서만 벌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을 향해서 너희가 나아오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갖추어야 되는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배울 수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은 바로 예배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2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성경책을 보시고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타난 것을 보실 텐데요. 바로 첫째입니다. 첫째 달, 첫째 날, 초하루이죠. 그러니까 성막에서 모든 기능을 시작하게 되는 그 시점을 말씀하시기를 그게 첫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1월 1일. 그러니까 물론 유대력이랑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다릅니다만 1월 1일이 되면은 너희가 성막의 모든 기능들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성막을 찾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처음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텐데 그것이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들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 가장 중요한 위치,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과의 만남인 성막이 놓여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첫째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 안에는 처음 것에 대한 중요성이 아주 심심치 않게 우리들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제사를 드릴 때에도 그냥 아무거나 드리면 안 되죠. 물론 정결하고 순결한 것을 드려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꼭 명시하신 게 첫 열매를 드려야 된다. 첫 새끼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심지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을 통해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집 안에 가족들의 첫 번째
장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너무나도 많은 구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은 안 드리지만 계속해서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시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 것만 좋고 나머지 것은 처음 것만 못하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처음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있는데 물론 순서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되는 것은요, 가장 좋은 것이고요. 가장 좋은 것은 그것이 담고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11조가 이것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지 내가 벌어들인 수익을 10등분해서 그 중에 한 덩어리만 이거 하나님 거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죠.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실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과 이 재물과 이 모든 소유의 원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소유를 대표하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우선되는 것, 첫째 으뜸으로 서 있는 그 일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니까 나머지 9개 내 거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 드립니다.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것이 11조라는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은 그 의미에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단지 순서상 첫 번째가 아니라 전부라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째 달, 첫째 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오늘날 우리 주일 예배로 따져보게 되면은 일주일이 있으니까 일요일은 하나님의 것,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내 것,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모든 인생 주어진 삶과 시간과 모든 내 계획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삶의 시작이 되는 그 첫째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날, 내게 생명에 더해진 바로 그날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해드리고 드립니다. 나머지 모든 날들도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의 날로 내가 삼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첫째 달, 내 삶의 가장 앞선 우선순위, 바로 그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에 깊이 빠져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성막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세상에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혹시 그 질투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이게 안 어울리실 것 같은데 너무 잘 어울리세요. 왜? 너무나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겨워서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나보다 더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나보다 더 무엇인가를 아끼고 나보다 더 무엇인가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용납하지 못한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속성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질투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진짜 하나님이 삐지시나? 근데 찾아봤는데 히브리어로 칸나라래요. 칸나인데 칸나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열렬히 보살피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저와 성도님들을 마음을 다해서 열렬히 응원하시고 모든 순애보적인 사랑을 다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이 있으면은 전부 다 저라는 사람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100%다 쏟아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만 줘라고 딱 말씀하시는데 그거 하나 안 주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도 우리들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만나고 싶으니까,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니까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도 부족하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랜만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0계명. 앞에 거 기억나시나요? 누구의 안부를 물어봐야 된다? 신우이의 안부를 물어봐야 된다. 신, 우, 이, 안. 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 우상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다른 신들의 이름은. 그리고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 다음에 안,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히 지켜라. 그러니까 이 앞에 네 계명을 살펴보게 되면은 철저하게 하나님 우선적인 명령을 주세요. 하나님이 먼저 되어야 된다. 먼저 된다는 것은 순서상 처음 했으니까 나머지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바로 그 의미가 그냥 하나님께서 막 거창하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냥 너희들의 삶의 1월 1일 인생의 첫날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다. 나머지 날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가장 높은 분으로 인정해 드리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기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준. 첫째 달, 첫째 날 성막을 세우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성막 안의 기구들을 이제 제 자리에 배치시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증언궤를 들여놓고, 4절에는 상과 등잔대를 들여놓고, 5절에는 분향제단을 들여놓고, 6절에는 번제 헌물의 단을 놓고 계속해서 쭉 나오죠. 그래서 전체적인 성막의 도구와 기구들을 제 자리에 배치를 해 놓게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던 모든 기물들 위에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그 안에서 그 모든 기능을 감당하게 되는 제사장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거룩히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도는 여기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한다는 뜻이 뭘까요? 뭔가 신성시 여긴다는 그런 뜻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졌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준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명쾌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준행해야만 한다라는 차원에서 기름 부어서 구별이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원로 목사님과 또 저희 아내와 또 제가 함께 모여서 이제 아침마다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민수기 오늘은 3장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됐는데, 민수기 3장 말씀에 유명한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그게 나답과 아비후가 이상한 불을 이제 제사 때 성막 안에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민수기 3장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론의 아들들인 4명,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등장을 하고요. 이들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출애굽기의 기름 부음과 동일한 사건이 여기 나타나게 되죠.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명확한 이유가 나오는데 3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가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여 제사장의 직무로 섬기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죄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결코 함부로 자의적인 해석을 곁들여서 제사를 행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제사장마저도 그들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정결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죄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보다 명백히 아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함부로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만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자기도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나는 즉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갔을 때, 그 생명의 길로 갔을 때에만 그들이 살아남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었어요. 모든 것에 기준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임무를 소홀히 여기고 그 임무를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상한 불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가르쳐 주시지 않는 이상한 불을 드리게 되죠. 그런데 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이상한 불을 드리게 되었을까?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가 이상한 불을 주 앞에 드리다가 주 앞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떻게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자리에서, 영광 가득한 이 자리에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나,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자각하고 있었다면, 깨닫고 있었다면, 두려운 가운데 있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다면 그렇게 못하겠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함이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레위기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성도님들 화면에 나오면은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구별을 두고. 아멘. 이 본문 바로 앞에가 나답과 아비후가 이상한 불을 들여서 죽었다라는 사건이 기록된 그 이후에 모세가 이 상황을 결론 짓는 내용이 이 9절과 10절입니다. 독주가 등장하죠. 술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한 상태로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분별력이 흐려져서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려와서 받으시는 그 불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정신이 혼미하니까 이상한 불을 가지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미 그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술에 취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예배를 사모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내가 사모하고 준비하는지가 이미 그 사전에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성막 안에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결하게 된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밖에서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라는 건요, 성도님들, 그냥 일요일 날 정해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딱 앉았다고 갑자기 내 몸이 뭐 100% 클리어하게 깨끗해지고 죄도 없어지고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가 무슨 청정 지역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내가 정말로 주님의 간절히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굴복하고자 나오는 성도님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이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깨워주실 것이고요. 상처 입은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나답과 아비후는 독주, 술에 취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꼭 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풍조와 가치와 유행들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영향을 받고 그들의 말에 우리는 얼마든지 심취할 수 있습니다. 그냥 머릿속이 온통 뭐 부동산이나 뭐 자식 문제나 세상 어떠한 문제로 이 머릿속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혼미한 상태로 우리도 얼마든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세상으로부터 너무나도 잘못된 영향을 받았던 나답과 아비후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진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은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기준이 흐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바라보는 또 다른 제사장들과 또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셔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징계하시고 그냥 죽여버리신 거예요. 제사장은 분명히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만큼 무거운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가교와 같은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세상 사람들이 죄인들이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을 보고서 더듬더듬 찾아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세상의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부패와 어둠으로 가득 찬 곳에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요.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또 하나의 기준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상천하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 자의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이 예배라는 것 자체를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다 안 드렸다 선택하고 뒤로 빼고 성도들 이러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뭐 담임 목사로서 뭐 성도님들 자리에 꽉 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날,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전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차선책이 있다. 니네가 원하는 방법대로 드릴 수 있다. 기분이 나쁘면 잠깐 쉴 수도 있다. 이런 게 성도님들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해도 성도님들 그렇게는 안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은지 우리 회사 사장님의 권위가 더 높은지 하나님이 더 고귀한 분이신지 내가 지금 목매고 있는 돈과 건강이 더 중요한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지시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고요. 그러라고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배우는데 바로 순종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16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곧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모세가 행한 순종의 범위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50%가 아닙니다. 80%가 아닙니다. 99%가 아니고요. 100%.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전심으로 모든 것을 모세가 다 지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저에게 큰 도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래도 그나마 좀 살아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키는 거는 좀 힘들겠고 못하겠고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가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하나의 목적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에서만큼 모세는 뭐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했대요. 다 했다는 게 뭘까요? 모세의 마음에 맞는 것도 다 했겠지만 모세가 할 수 없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것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다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저에게 큰 도전이 됐는데 특별히 이 성막을 짓는 과정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 못지않게 순종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39장이 성막의 완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9장 42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일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대요. 이것만 보면은 저희들 이스라엘 백성도 욕할 수 없습니다. 맨날 광야에 갔을 때 그렇게 불평 원망하면서 저 양반들보다 우리가 낫겠지. 성도님들 말 못하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했대요. 이때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랬더니 43절에 보라 그들이 주께서 명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되 참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모세가 그들을 축복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순종은 이해가 아닙니다. 순종은 설득이 아닙니다. 순종은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돼서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설득 당해서 하는 건 역시 순종이 아닙니다. 조건을 따져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건 역시 성도님들 그거 역시 순종이 아닙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하지는 마세요. 성도님들 꼭 이해가 되셔야만 헌신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할 만한 그러한 머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거 다 알고 하겠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죠. 혹시 성도님들 설득 당해야만 헌신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하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늘 나답과 아비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설득 안 하세요. 해, 안 해? 용도 폐기입니다. 그러니까 설득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성도님들 우리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어떤 조건이 맞아야만 우리 성도님들 헌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이십니까? 분명한 것은 저와 성도님들이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먼저 희생을 수반한 순종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에 따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항상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순종하면 나머지 뒤에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이 일을 통한 놀라운 열매와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예배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가 우리들의 삶에 우선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배가 우리들의 삶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해야 되고 세 번째는 순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이죠. 화면 띄워주시길 바라고요.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 말씀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 돌아가며 뜰을 세우고 뜰 문에 현수막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일을 끝마치니라.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에서 앞으로 나아갔으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그들이 이동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온 집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을 통해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더라. 아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로 끝나죠. 이것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린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머리 숙여서 오늘 말씀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우리가 모셔두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도들로서 온전한 기준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과 일들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와 같은 자로 내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잠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